Good morning. Good morning. 성경 말씀 많이 보는데 설교를 못하더라도 성경 말씀에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성경을 읽는 게 좋아서 성경을 세 곳이나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성경 읽기 싫어하기 때문에 세 권만 한 거예요. 설교를 12절로 하냐? 그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오늘은 애드벤트, 대강절 또는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셋째 주는 기쁨, 주제가 기쁨입니다. 오늘. 기쁨이 주제인데 제 설교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설교 제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배신자와 두 순종자. 이 본문을, 이 제목을 읽고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굉장히 기쁘십니까?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교해달라는 부탁을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듣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뜸이 아직 덜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서른밥을 여러분들한테 먹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두 사람의 배신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갖 고생을 다 하시고 결국은 이 땅에 오셔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두 사람의 순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성경을 붙잡고 앉아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진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기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성탄절에 미국에서는 성탄절을 한 달 정도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은 바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성탄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한 1월 첫 주까지 계속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잔치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포인세라 이거 제가 인생에 처음 보는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그리고 오늘 목사님께서 성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근데 한국 교회는 성탄절 그 날만 되게 잔치를 하고, 나머지는 다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하고, 실제 교회에서는 별로 안 하고. 근데 오늘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오심이 이루어진 때를 기념해야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일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됐느냐 하면, 인간의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께서 제대로 살게 해놓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 문제 때문이거든요. 며칠 전에 현대차에서 뭐 공문이 하나 왔어요. 뜯어보니까 2015년인가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생산된 현대 소나타는 스마트 박스에 문제가 있다. 리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여기 사우스 샬롯 현대에 갔더니 한다는 소리가 이 스마트 박스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스마트 박스인데 뭘 바꾸냐 그랬더니 이 스마트 박스가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운전하는 사람이 이 좌회전이나 우회전하는 신호를 주면 이게 오른쪽 신호를 주면 깜빡이가 오른쪽에 깜빡깜빡 해야 되는데 반대로 왼쪽 것이 깜빡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나는 오른쪽으로 신호를 줬다고 생각하고 차를 트는데 깜빡이는 왼쪽이 하고 있으니까 뒤에 차가 신호를 잘못 받아서 앞에 차를 내 차를 들이받는다. 또 왼쪽으로 가려고 신호를 줬는데 이 깜빡이가 오른쪽으로 깜빡깜빡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르고 왼쪽으로 틀었는데 뒤에서 직진하던 차가 달려와서 들이받는 거예요. 전 사실은 서울에서 차들이 깜빡이를 왼쪽으로 해놓고 제가 가는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들어오길래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가라고 깜빡이를 주시는데 우리는 딴 방향으로 깜빡이를 켜고서 방향은 또 반대로 트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여기 두 사람의 배신자가 나와요. 한 사람은 아담, 또 한 사람은 그의 마누라인 하와 또는 이브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신학에서 불순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불순종이라는 단어보다는 배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낫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정말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배신을 한 거예요. 하나님. 첫째는 자기들이 존재하게 하신 자기들을 만들어주신 분을 배신한 거예요. 둘째는 그때는 인간이 2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을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 배신한 거예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한테 배신당해 본 적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 나를 배신 안 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직접 명령,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고 직접 받은 명령을 배신한다. 네 번째로는 모든 상황이 다 좋은데 배신하는 거예요. 무슨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공급되는 에덴 동산에서 걱정이 없고 무슨 질병도 없고 뭐 슬픔도 없고 뭐 고통도 없는 상황이에요. 뭐 핑계댈 거리가 없는데 배신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아주 이게 엄청 쉬운 과제예요. 먹지 마라. 이게 너무나 쉬운 과제.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배신한다. 여섯 번째로는 이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정성스럽게 다 돼서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천지 창조하는 걸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뭘로 만들었어요? 빛을 만들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느닷없이 빛이 생긴 거예요. 온 땅에 짐승이나 식물이나 다 충만하라. 말씀으로 한마디 하시니까 다 짐승도 생기고 식물도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말로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생겨라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가 생겨라 그랬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앉아서 빚어서 말씀으로 한마디 하시면 될 일을 갖다가 하나님의 행동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든 우주 만물 중에서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의 정성을 들인 작품이 인간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든
인간이 결국에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성 들여서 기른 아이들이 배신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 이렇게 제가 한 6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절망적인 일이었겠습니까? 선악과를 안 먹고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 생명과를 먹었더라면 그들은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과 행복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을 보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Adam? 데니가 바라보고 있으니까 영어 한마디는 해드려요. 전부 다 한국말로 하는 건데 이거 정말 옆에서 통역해주는 아내가 힘들어요. 아내에게 약간의 휴가를 주기 위해서 내가 잘 되지도 않는 영어로 한마디를 한 거예요. Where are you, Adam? 하나님이 아담을 찾는 거예요.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종로에 가면 종로 거리에 송혜교를 찾습니다 하는 플랜카드가 지금 30년인가 몇 년 걸렸어요. 그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딸이 어렸을 때에 어디 갔다 같이 나갔다가 잃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딸을 찾느라고 온 재산 다 탕진하고 어머니는 죽고 지금도 찾고 있어요. 근데 그거 볼 때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아버지의 목숨 얼마나 절박한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는데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무개야 너 어디 있느냐? 우리가 부정부패하고 우리가 음란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아무개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절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망. 여러분, 부모님의 절망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어제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는 어떤 아들이 미국 사람들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나가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지금 몇십 년을 고생했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를 찾았어요. 보니까는 차를 타고 가다가 개울에 빠져가지고서 그 안에서 애가 썩어버려요. 몇십 년 만에 찾긴 찾았는데 왜 그렇게 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거예요. 아마 아버지가 그렇게 됐으면 아들이 그만큼 찾았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의 절망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절망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넌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이 태평스럽게 한 얘기가 뭐예요? 태평스럽게 내가 벗어서 창피해서 숨었습니다. 그건 단지 핑계였을 뿐이죠. 절망하신 하나님, 여자의 후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심판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판단을 해준, 판결을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 뱀은 대가리가 상하게 되고 인간은 발꿈치가 상하게 될까? 그러니까 사람은 키가 크니까 뱀을 내려다보니까 대가리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뱀은 땅에서 기니까
땅의 수준에서 보면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가까운 데가 발꿈치입니다. 발꿈치는. 그래서 발꿈치를 다치게 하니까 치명상은 아니지만은 걷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비뚱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발꿈치를 상했기 때문에. 인간들이 발꿈치를 상하고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 죄의 심각성이 끝까지 우리를 따라붙고 있고, 끝까지 뱀이 우리를 따라붙고 있고, 끝까지 뱀은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오늘 한없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유야무야된 엉터리 교회가, 엉터리 신자들이 살고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뱀이 사람들의 발꿈치를 계속 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재명 씨는 자기가 분당에 있는 무슨 교회 집사라고 하는데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같지 않게 살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에만 말할 수 있냐 말이죠. 이 사탄이 항상 우리와 붙어 다니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이 성탄의 때에 우리가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바로 이것을 단절시키려고 온 건데 우리는 여전히 성탄의 노래를 부르면서도 죄의 짝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터에서 우리는 이 삶이 사탄과의 싸움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이 싸움터에서 우리는 뱀에게 상하고 뱀에게 상한 마음 가지고 서로 상하게 하고 서로 다치게 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한테 야단맞고 심판받고 끊임없는 이 악순환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에 있고 한인 크리스찬 신자들이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뱀과 가까이 짝을 하던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게 쉬운 일인데 그 쉬운 일을 가장 심각하게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처럼 살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죄와 가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와서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발꿈치를 상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고 오신 주님을 우리는 매일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노래를 하나 부르려고 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왜 주를 모를까. 우리에게 또 문제가 있을 때 주님에게 주님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뱀이 저런 소리 하고 있는데 뱀이 제가 그 과일을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괜찮은 겁니까? 왜 안 물어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뱀 같은 누가 우리에게 범죄의 길로 가려고 유혹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물어볼 좋잖아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납작 말고 이런 진실하신 친구 어디 다시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제가 이 찬송도 잘못 다 은혜를 받는데 이 장모님 은혜를 못 받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이스 레슨을 받아야 되겠네. 우리 고목사를 어떻게든 잡아다가 이 음악 보이스 성악 레슨을 해야 되겠다 하고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장모님은 교무처장님은 은혜를 못 받으시는 거예요. 박세정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 사람을 내가 제자로 삼아야 되겠네. 노래가 왜 적고있냐. 난 지금 노래를 잘 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사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신경 끄시고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영원하여 예수 돈에 안 빌어서 참된 위로하겠네. 아까도 보니까 장로님 끝에 가서 길게 빼시더라고요. 아, 김 장로님 찬양을 참 잘하셨는데 우리가 박수가 시원찮았어. 나는 우리 이 무슨 장로교회죠? 샬롯 장로교회를 난 다 좋아. 장로교회 성도도 좋고 건물도 좋고 장로님도 좋고 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그리고 남목사님 은혜롭고 남목사님 설교도 다 좋은데 딱 불만이 하는 건 뭐냐면은 박수를 무슨 죽은 고등어 흔들듯이 그 딱 보면 김종선 장로님의 찬양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박수를 지금 박수 제일 세게 친 사람이 저 지휘자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어요. 우리 둘. 보통 때는 제가 박수를 제일 끝까지 쳐요. 지난주 사모님 찬양인데 끝까지 친 사람 나밖에 없어요. 대개다 5초도 안 쳐, 5초. 하나님께 박수. 지금 한성숙 저 권사님 박수가 성숙하지 않았어요. 박수에 힘이 없어 밑에서. 손 올려 들고 박수. 예수님께 박수. 주자에게
교회를 다녀오신 사모님한테 박수. 박수 좀 쳐봐요, 박수. 아니, 즐겁지 않아요? 우리가 집에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 여러분, 정말 마음을 잡았습니다. 북한에서 보면요, 김정은이가 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요. 이게 공산당 당원증인가 봐. 이렇게 하면은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데 10분을 치더라고. 와. 여러분, 하나님이 김정은이 받아 못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몸에 오셔서 인간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기 때문에 난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하고 난리를 쳐야 이해가 됐나 보다. 은혜를 받았나 보다. 그리고 난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오늘 집에 갈 생각들 마세요. 오늘 뭐 당회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당회원도 아니니까까지는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을 지켜야 되잖아요. 두 사람의 배신자는 인간도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뭐해 도대체?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자가 있었으니 그 누구예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였어요. 여기 처녀라고 하는 것은 수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여기 처녀라고 했지 수처녀라고 안 했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는 믿을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강단이기 때문에 내가 심한 말을 못하지만 그건 정말 엑스소리인 거예요. 옛날에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반도에서도 조선시대의 처녀 그러면 다 수처녀예요. 근데 그보다 더 오래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처녀 그러면 그건 다 100% 수처녀. 아무도 아멘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황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갔어요. 나이가 몇 살인지 15살인지 몇 살인지 어린 처녀예요.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게 청천벽력 같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데이트도 아직 한 번 안 해본 소녀에게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뉴스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은요 당황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당황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아유, 그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아이가 큰 인물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 소녀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34절에 보니까 나는 여기 한국말로는 남자를 모르는 데가 아니라 나는 수처녀인데 I'm a virgin.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아마 이 얘기는 굉장히 신랑이질을 많이 했을 거예요. 디베이트를 한참 했을 텐데 성경에는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제가 하나님의 여종이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과제에 비해서 지금 이 처녀가, 이 어린 소녀가 아이를 낳게 하는 것, 이게 어느 게 어려운 겁니까? 근데 순종하는 사람은
그게 아무리 어려워도 순종을 하고 배신하는 자는 그게 아무리 쉬워도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되는 요셉한테 이거는 정천병력 같은 소리.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이런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아직 손도 안 잡아본 여자가 신부가 애를 낳았다는 말이냐. 지금 같으면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마리아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마리아 약혼자도 마찬가지고 약혼자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여러 사람이 인생을 다 망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내가 이거 파혼해야 되겠구나. 그럴 때 천사가 요셉에게 말해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 신부를 데려와요. 그 데려와서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왜냐하면 예수라는 말은 뭐냐면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의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 말한 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임마는 함께 하신다. 누엘은 우리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지금 걸림돌이 되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만화가 있고 이거 삼신이다. 이런 신학을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이제 아들이라는 말을 안 써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지금 이상한 인간들이 이걸 곡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태어나신 거예요. 임마누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신 하나님에게 위로가 된 사람이 이 두 사람의 순종자인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이 배신해서 절망하신 하나님에게 두 사람이 순종해서 기쁨을 드리고 두 사람이 배신해서 망한 인류에게 두 사람이 순종해서 구원의 길을 연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살 때에 모쪼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주님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여자가 먼저 배신했는데 여자가 먼저 순종을 했어요. 남자가 두 번째로 배신했는데 남자가 두 번째로 순종했어요. 배신은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뭔가 먹으려고 배신했지만 순종은 자기들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불이익이 올 때에 그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내가 이거 순종하면 나한테 손해다라고 할 그때가 바로 순종을 할 때인 거예요. 순종한 사람들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이 순종을 하게 되면 생계의 위협을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됐고 공동체 안에서 지금은 아무나 무슨 성윤리가 개판이 된 세상이라서 감리교에서는 무슨 동성애자가 목사가 되고 동성애 카풀이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 이런 말세의 지말이 된 세상이 됐지만은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그 집안이 초토화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순종한 걸 생각하면 이들이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들이었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왔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순종의 길을 따라가야지
아담과 이브의 배신의 DNA를 따라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로 가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들어오고 되리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늘 함께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다 같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들어오고 복된 길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 배신의 DNA를 버리고 순종의 DNA를 받아서 주님을 따라서 꾸벅꾸벅 하루하루 신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적에 주님이 너 어려운 상황에 알아. 너 그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네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한 걸 내가 알고 있어. 그 말씀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쉬워서, 모든 것이 간단해서, 모든 것이 풍족해서, 모든 것이 준비돼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다 준비되고 다 좋고 다 문제가 없을 때 아담과 이브는 배신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여건이 안 되고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고 우리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순종이 무엇입니까?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 절망합니다. 교단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목사들, 총장에게 순종하지 않는 교수들, 선생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학생들,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예수쟁이들, 세고 셌어요. 국민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대통령. 이 순종이란 말이 지금 쓰레기가 되고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의미를 갖는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입니다. 오늘 대림절, 우리는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한 기쁨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DNA를 받아서 앞으로 주님의 나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실래요? 자기의 뜻을 따라서 배신의 길로 가실래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의 길로 가실래요? 여러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뱀의 유혹과 공격을 막아내는 길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정부패와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하는 순종의 길로 가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샬롯 장로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만 변치 않고 항상 순종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위로가 되는 성도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뱀에 유혹하고 공격할지라도 막아내고 하나님 앞에 바싹 붙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오심을 헛되지 않게 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든든하게 해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